사도행전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마음관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마음관리.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짧게 그냥 요약하면 마술쟁이 시몬이 바르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다가 사도들에게 책망을 듣고 아주 혼쭐이 난 내용입니다. 마술쟁이 시몬이 은사를 구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을 현혹하여 미혹하여서 돈을 벌고 자기의 영욕을 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사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게 하고, 할렐루야, 그들의 문제가 풀려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그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도들을 존경하고 사도들을 사랑하고 자기들의 물건과 돈을 내어드리고 헌금하고 그렇게 사도들을 높여주었겠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부러운 거라. 나도 저런 성공적인 세상적인 자기 영욕적인 나도 그렇게 대우받아야 되는데 내 고객들이 절로 가버렸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좋은 마음일까요? 나쁜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일까요? 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내가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시몬에게 경고하고 혼을 내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가지를 질문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왜 시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요? 또한 우리 성도들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여러 가지 인생 문제 가운데에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능력이나 은사나 지혜 그런 것들을 구하여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 교인들도 우리 성도들도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뭔가 생각이 혼란하고 혼미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어서 우울한 감정 가운데 시달리는 것이 허다한 일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이런 부분들을 구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이루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관리 못하면 인생이 형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인생이 형통하지 못하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인생이 잘 되지 못하다니. 인생이 잘 되려면은 뭔가 좀 몸이 건강하고 인생이 잘 되려면 좀 돈이 많고 뭔가 좀 세상 생활 잘 풀리려면 도울 사람이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되는 것이지 어떻게 마음이 잘 못 되어서 어떻게 인생이 형통하지 못한가? 마음을 못되게 쓰는 사람들, 아주 마음이 고약한 사람들도 이기적으로 살면서 자기 인생에서 돈을 모으고 권력을 축적하고 그렇게 살고 세상이 잘 되는 것을 보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조명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잠언서 17장 20절 전사님 읽어봐 주세요.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배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네. 하나님 말씀이 조명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비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 논리는 못되게 좀 살아서 마음을 악다구리같이 해야지 세상에 좀 잘 살 수 있다. 네. 그거는 좀 잘 살 수 있다. 뭐라고요? 좀 잘 살 수 있다. 좀 잘 살 수 있는 건 들어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형통한다는 것은 정말 인생 전체에
걸쳐서 형통하는 것은 주님 말씀대로 살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뭐라고 조명합니까? 마음이 굽은자, 마음이 삐뚤어지고 굽고 마음이 굽었다, 삐뚤어졌다. 그래서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뭔가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실을 진실대로 믿지 못하는 삐딱하고 왜곡된 그 상태를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로는 그 어떤 도움을 주고 좋은 말을 듣고 정말 진실된 말을 들어도 왜곡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재앙에 빠지게 돼요. 형통할래야 형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돕고 싶어도 그 마음이 바로 펴지지 않는 이상은 그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잠언서 17장 20절이 뭘 말하십니까? 그 마음이 패역하니 굽어있으니 그 말하는 혀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을 내는 거예요. 말하는 것조차도 굽어있고 패역하고 비난하고 경멸하고 거짓되고 어둡고 탁하고 답답하고 죽이고 죽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구분해서 좀 제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틀어서 말한다라고 지금 이 설교 때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이 감정을 통틀어서 말한다. 지금 설교 때는 제가 그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이 감정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면,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감정을 가지지 못하면 그 사람은 형통할래야 형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사도행전 8장에도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시몬입니다. 21절,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사도들이 하나님이 계시된 그 직관과 분별력으로, 그리고 그 담대하게 그에게 죄를 지르겠습니다. 무엇이 바르지 못했습니까? 마음이죠. 20절에 보니까 그것을 사도들은 드러냅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예.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는 무엇입니까? 은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들을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은사를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 있도록, 무기력과 무능력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경영 지식, 우리의 기계공학 지식, 우리의 인간 경영 지식, 우리의 그 어떤 효율적, 이성적, 합리적인 그 어떤 지식으로도 교회는 세워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은사를 주시고 믿음과 사랑을 주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은사,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종말의 때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유혹되지 않고 시험들지 않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선물, 은사가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것을 선물로 받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을 돈으로 주고 살 생각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잘못됐습니까?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시몬이? 뭐가 잘못됐지요? 생각이 잘못됐다잖아요. 그래서 시몬은 그 생각이 잘못된 지식, 그래도 될 줄로 아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사단은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전사 읽어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어도 우리의 생각을 관리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그냥 내어버려두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봤습니까? 예수님 주신 우리가 밥을 한 끼라도 먹었습니까? 그런데 그 허다한 3년간의 생활을 했던 예수님의 주옥 같은 진리 말씀을 듣고 배워서 변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그 유다마저도 마귀의 농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생각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 생각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에 품은 거죠. 마음에 품은 거죠. 나도 저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네. 나도 저렇게 해가지고 돈벌이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품은 거예요. 마음에 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입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을 해버린단 말이죠. 덜컥덜컥 실행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관리하고 생각이 마음으로 내려오고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 이 역학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시몬도 속은 것이고 이 유다도 속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예들을 잘 얘기합니다. 속지 마라, 유혹되지 마라, 현혹되지 마라. 오바다 1장 3절을 좀 보겠어요. 오바다 1장 3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나쁜 생각이, 악한 생각, 그 중에 하나 교만한 생각과 교만한 마음이, 교만한 감정이, 내가 제일 낫지 뭐, 이런 생각과 그만 감정이 묻어나죠. 감정이 묻어나죠. 내가 최고인데 뭐, 생각과 감정이 묻어나죠. 그 교만한 마음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제 분리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이 누구를 속였다고요? 너를 속였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여러분인 줄 아셨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감정이 곧 마음이 너를 속인다는 거예요. 너하고 마음이 같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그 마음은 여러분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마음에 먹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고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말하니까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지었는지 하나님의 이 프로파일이 담겨있는 이 성경은 밝혀 드러내어준다. 우리의 구조 자체를. 그 생각과 감정은 네 자체가 아니다.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거듭난 영이 여러분의 실체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영에는 또한 감정, 생각, 그리고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중요한 이건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생각, 내 생각은 맞죠. 그러나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맞죠. 그러나 그건 여러분 자신이 아닌 거예요. 각 사람의 속사정을 그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성경은 그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영과 혼과 육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뭐 3분법, 2분법 세 가지로 나누던 두 가지 영육으로 나누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실체는 여러분의 거듭난 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속는다는 거예요.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한계가 부닥칠 때 좋게 풀려지면 괜찮은데 좋게 풀려지지 않고 교회를 떠난다든가 뭔가 믿음을 떠난다든가 이럴 때 있죠.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이때 교인들이 어떤 두 글자의 단어를 쓰죠? 내가 뭐 들렸다고? 시험 들렸다고 표현합니다. 그 무서운 거예요. 목사는 시험 들렸다는 말 들으면 제일 무서워요. 그런 말 들으면 목사도 시험 들릴 것 같아요. 나도 교회 안 나오고 싶어 그러면. 이게 말이에요. 시험 들린 자는 거기서 영어로 유혹받았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해 주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고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대요. 하나님 탓이래요. 성경을 너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시험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악에게도 시험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 시험은 영어로 temptation. 뭐라고요? temptation. 한국말로 바꾸면 유혹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오직 각 사람을 시험,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한국말 성경은 그냥 똑같이 시험이라고 번역해놨기 때문에 성도들이 조금 혼란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테스트. 아멘이십니까? 마귀가 하는 것은 temptation. 한국말은 똑같이 시험이지만 유혹이라고 생각하면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목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가 정말 믿음 안에 사는가, 네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누구보다도 나를 정말 더 사랑하고 신뢰한지를 알아보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에 따라서 그의 변화와 성장, 훈육에 대한 하나님의 스트래티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하나님이 책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세상 시험을 치러보니까 70점을 받아보니까 선물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7점을 맞아도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명백한 분. 근데 마귀의 템테이션은 뭐냐?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에요. 우리를 믿음 안에서 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파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고 후원하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파고,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결국 떠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도 지옥 가고 나도 끌어당겨서 지옥 가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의 유혹하는 목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자기들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는 이 혼미한 생각 가운데, 혼미한 감정 가운데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시험 걸려서 나 시험 들었어요 말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게을렀고요, 내가 나쁜 마음을 먹었고요, 제가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는 조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을 돌리고 회피하고 그리고 남을 공격합니다. 엄마는 어쨌고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사장님 때문에, 대표님 때문에, 그리고 목사님 때문에. 결국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권위자들과 주변 사람들을 비방하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결국 그건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 상황에서 다 빠져봤기 때문에 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나 진리된 말씀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자,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Only the reason why people be tempted by evil. 왜 사람이 악에게 유혹받느냐, 딴 이유가 전혀 없다. 이거 진리의 말씀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어봐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다. 속는 것이다. 그 욕심이란 말은 영어로 desire라고 해서 desire. 그냥 가치 중립이에요. 가치 중립. 그냥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아는 것일 수도 있고,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 굉장히 기가 막히고 신비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바라는 소탈하고 무난하고 그냥 취직이나 좀 하고 좀 하루 세끼 밥을 먹는 것일 수도 있고, 소박한 꿈일 수도 있고, 어쨌든 뭔가 something they want, something they desire. 이걸로 인해서 마귀는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문을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바라는 것 자체는 잘못되지 않아요. 마귀를 모를 뿐이죠. 하나님을 모를 뿐이죠. 자기를 너무 과신할 뿐이죠. 제 성도들을 지도해 볼 때 가장 많은 유혹거리 중에 이런 거예요. 성인들 같은 경우는 사업의 문제. 그래서 그런 거죠. 어떤 거예요? 마음에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건 일반적으로 좋은 겁니까? 아닙니까? 좋은 거죠. 바람직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자체는 좋은 거예요. 가치 중립이에요. 나중에 두고 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 사업이 너무 잘 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잘 되고 형통하고 번영하게 해주시면 그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물질력이 엄청 많이 헌신하겠습니다. 일종의 거래를 제안하는 거예요.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을 품어서 한 가지의 정함이 없고 요동치는 상태로 빠져가는데, 이게 시험 들리는 자는 그게 자기가 속임을 당하기 때문에 속임 당한지 몰라. 그래서 끌려서 미혹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과정이 뭐겠어요? 그 다음 과정이 사업을 하려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해야 되니까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힘으로.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던 걸 빼먹기도 하고 슬슬슬 핑계를 댈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합리화해서 나는 하나님께 헌신을 많이 할 거예요. 나중에. 네. 벌써 미혹된 거예요. 벌써 유혹당한 거예요. 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이면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저울추를 속이는 일들, 세금을 속이는 일들, 그리고 또 로비, 한국 사회에서 그런 술 접대 이런 거 안 하면은 좀 끼기 어렵다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을 못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정말 저는 헌신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마음에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유혹을 주십니까? 벌써 자기가 다 마음을 먹고 끌려가면서 무슨 하나님 탓을 해. 또 싱글들을 볼 때 제일 많은 두 가지 마음은 뭘까요? 어떤 걸까요?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뭘까요? 이런 거예요. 딱 보니까 멋진 남정네가 있는 거야. 멋진 머슴배가 있고 멋진 계집애가 있는 거야. 여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 하고 싶다? 저 사람과 사귀어보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는 거야. 저 사람과 결혼해보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나쁜 거예요? 미혼남녀가? 그냥 바람직한 보통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은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하죠? 아까 비슷한 거래를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저 형제와 혹은 저 자매와 제가 사귄다거나 아니면 결혼하게 해주신다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대방은 예수를 믿지도 않는 상태인 거야. 혹은 교회를 다니다 영 시원찮게 다녀. 그래서 그런 거래를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제가 전도할게요. 갑자기 무슨 전도자가 된대. 이제까지는 잘하지. 하나님께 거래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사람이, 신앙이 시원찮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쉽습니까? 처음에야 서로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 한두 번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가보겠죠. 그러나 불편한 게 없겠습니까? 가슴에 찔리고 부닥치는 게 없겠습니까? 부모님은 불신 집안인데 그걸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나오겠어요? 예수 믿는 이유, 예수 믿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그의 비위를 맞춰주고 그가 떠나갈까? 그래도 그를 전도해야겠다고, 그래도 그의 마음을 사서 전도해야겠다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겠다고, 그렇게 기특하게 혹은 또 국률하게 혹은 안타까운 일들을 합니다. 그의 비위를 맞춰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기 신앙을 깎아먹으면서 계속해서 원치 않은, 의도하지 않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질질질 끌려 하게 됩니다. 교회에 못 나오게 된다거나, 교회 프로 이전에는 기도하던 시간에 오히려 데이트를 하러 갈 수밖에 없다거나,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납니다. 미혹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끌려 미혹되는데 본인이 그것을 속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여러분들은 직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목사도 그럴 수 있고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단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15절 마저 읽어봐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거기서 한국말 성경은 욕심이라고 번역해놔서 뭔가 단어 자체가 나쁘다고 되어 있지만은 그냥 원어 자체는 그냥 가치 중립의 단어예요. 그냥 마음에 바라는 것이에요. 바라는 거. 네? 여러분들, 여러분이 정말 바라는 게 있으면 하나님 안에 그것을 두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Fix your hope in God. 하나님 안에 딱 그 소망을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빨리 접어버려야 되는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기다할 때까지 내 마음으로 먹고 그 생각을 먹고 그래도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남들도 그러니 시몬이가 그랬던 것처럼 마음을 품고 그리고 몸으로 시행하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Fix your hope in God and wait Him. 그가 뭐라고 말씀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제가 볼 때 성장되지 않게 돼요.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은혜를 받고 뭐 꼭 우리 교회뿐만 쭉 제가 주도해 볼 때 어떤 사람은 성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성장해도 돼요. 그것이 뒤바뀌기도 해요. 성장의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성장하지 않는 그때 공통된 특성은 뭔지 아세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은 맥락. 네,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게 뭐냐? 마음을 잘못해서 그래요. 네. 마음이 삐딱하고 굽어있고 왜곡된 상태에서 성도가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고 말씀을 집어넣고 안수를 해도 다 영락없이 합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집회했지만은 그 집회 가운데 분명히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고 많은 사람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오히려 불편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현실이 돼요. 그것을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말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풀어주세요. 3절에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비유예요. 4절,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길가에 떨어진 밭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밭, 그 밭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5절,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딛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시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7절, 덜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나갔고. 세 가지 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길가에 떨어진 밭, 하나는 돌짝밭, 하나는 가시밭이라는 거예요. 그 네 번째 밭이 있는데, 네 번째 밭은 8절, 덜어는 잘 일어나지 않는데 가끔씩은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0절에 제자들이 이걸 잘 이해 못했어요. 비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보고 예수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제자들만 따로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복을 받은 거예요. 신약의 교회는. 그 당시 많은 무리에게 비유만 가르치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따로 불러서 비밀스럽게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비밀이 다 열린 거예요. 11절에 너에게 허락됐다. 천국의 비밀 쭉 보니까 뿌리가 어디 나옵니까? 18절부터 나옵니다. 18절 19절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것이 길가에 뿌려진 밭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남 얘기를 듣지 말고 내 얘기를 들어봐요. 내가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밭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거예요. 씨는 무엇을 비유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밭은 뭘 비유한 걸까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비유한 거예요. 생각과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덜어는 가시밭에 떨어진대. 그 가시밭은 뭐냐? 악한 자가 와서 듣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귀에서 다 빼앗아가 버린대. 다 빼앗아가 버린대. 이 말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혹은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배에 와서 목사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들어야 되는데 들을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저건 아닌데? 21세기에 뭐 저런 가당치도 않은 말을 하고 그래. 어떻게 마음이 나빠서 사람이 망하냐. 돈이 없어 망하고 건강하지 못해서 망하고 오히려 마음을 못되게 굴어야지 세상이 좀 잘 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뒤에서 맹맹 하는 거예요. 생각 속으로 다 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시밭이라는 거예요. 가시밭이라는 거예요. 뒤에서 다 채워버려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뭐 피곤하고 땡볕에 고생해서 좋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좋은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가시밭에 속해요. 깨닫지 못하도록 그냥 다 채가는 거예요. 안 들려요. 일단 듣질 못해. 들으면 딴 소리가 와가서 다 채가버려요. 집에 내가 뭐 한 개 생각이 나고 자꾸 생각이 나고 가시밭이죠. 두 번째로 돌짝밭은 뭐냐?
몇 절에 있죠? 20절.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 씨를 받고 즉시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맞군요. 근데 돌짝밭이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못한다. 그래서 21절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좀 해보다가 노력하다가 자기 의지와 생각으로 조금 노력하다가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환난이나 박해, 복잡한 말 아니에요.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그 말씀대로 해보려고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곧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기쁘고 와 그런 일이 있군요. 진리군요.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불편 안 불편해요? 불편한 일이 생겨요. 불편한 일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직장에서 주일 나오라 그런다. 난 줄 송수하겠다. 당연히 불편해지지. 네? 데이트하는 불신 형제가 자꾸 교회 가지 말고 나랑 놀자 그래. 근데 그걸 어떻게 해? 불편해지지. 쉬운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금 해보다가 자기 한계가 채우니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부모님이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러고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네. 나도 나름 노력해봤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네. 나의 신앙의 선배 집사님이 잘못 얘기해 주셨네.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 주셨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돌짝같이. 세 번째 가시밭은 뭐냐면 세상의 염려인데 세상에 대한 염려인데 무엇에 대한 염려냐? 재물에 대한 염려예요. 재물. 재물과 이득.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기는 맞는데 그렇게 해야겠는데 자꾸 염려가 되는 거야. 내가 이게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고 돈 벌어야 될 텐데, 내가 지금 예배한다고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라 비즈니스 문 열어야 되는데, 고객이라도 하나 더 만나야 되는데, 내가 이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내일 이번 주에는 우리 회사에 혹은 내 직장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그걸 내가 좀 해야지 우리 회사가 잘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 가운데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재물에 대한 생각, 세상에 대한 생각. 여러분들은 어떤 밭에 속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부인하지 말고 그냥 양심의 수술 한번 잘 진단해보세요. 제 경험상으로 볼 때 제 고백 중에 하나, 저는 3가지가 다였어요. 제 예수 믿고 딱 보니까 내가 3가지 다 해야 한다. 와, 얼마나 마귀가 계속 맹맹거리는지. 저건 거짓이야. 저 말씀은 말도 되지 않아. 그리고 좀 지켜보려고 그러니까 순종해보려니까 힘든지 때려치고 싶고 육이 막 올라오고 예수 딱 감미도 보니까 잘 됐더라고. 여러분들 옥토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제가 소망을 좀 줄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러면 가시밭인데, 나는 부쩍밭인데 운명이 끝인가요? 아니, 예수 안에서 운명 지어진 거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가능성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다 있어요. 우리의 밭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 밭이 마음이에요. 생각과 감정이에요. 이것을 그렇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살고 마음 가는 대로 내비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도 성장이 안 돼, 변화가 안 돼, 형통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러므로 아무리 형통하려고 해도 형통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은 세상의 생각이 틀렸다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명은 돈에 있지 아니하고 지식에 있지 아니하고 가정 백그라운드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보니까, 교인들이 보니까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생각나는 대로 믿고 생각나는 대로 마음에 품고 생각나는 대로 마음에 품고 바라고 행위로 저질러 버린다 이 말이죠. 속은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에 느끼는 대로 끌리는 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낭패를 봤을 때 자기 책임을 미루고 남들을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해. 완전 속은 거죠.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 잘 믿는다 생각해요. 와, 깝깝하죠. 성경에 다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2절 전삼 읽어봐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이기에는 옳다 이 말이에요. 그 시험에 들었을 때, 유혹에 들었을 때는 자기가 옳아. 남들은 다 틀린 거예요. 그 다 이유가 있어.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많은 교인들이 보면은 그 마음, 생각과 감정을 내비둬. 지혜 있는 아내는, 지혜 있는 아낙네는, 지혜 있는 여인을 보니까 부엌을 그렇게 살뜰히 관리를 해. 쥐고 닦고 쓸고 그리고 물건들을 정리해 나가고 그렇게 지혜로운 아내는 그래. 그런데 마음과 생각은 관리 안 해. 남편은, 지혜로운 남편은 자기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저히 관리해. 보험에 들고 마일리지를 적고 속이 언제 넣는지 적고 그리고 수술까지 수술이 아니고 수리할 때 따박따박 맞춰서 수리하고 아끼고 그렇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근데 생각과 마음은 그냥 그렇게 내비둬. 지혜로운 셀러리맨은 보니까 고객은 철저하게 관리해. 생일을 챙기고 그리고 상조사를 경조사를 챙기고 그 고객의 아버지까지도 챙기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야, 이 셀러리맨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거 감동을 줘. 그런데 그 생각과 마음은 관리하지 않아. 네. 안타까운 겁니다. 안타까운 모습을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형통하길 바라는 통할 수가 없고 미혹되어서 그렇게 왜곡된 상태로 죄 가운데 계속 죄를 먹으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시길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가 형통하고 평강하고 변화하고 성장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자녀가 형통하고 평강하고 변화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한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생각 딱 그래요. 성경에 계시되어 있어요. 너무 많이 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그 형통하기 위한 근원이 뭐죠? 그 틀이 뭐죠? 그릇이 뭐죠?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마음을 연단하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을 연단하세요. 잠언서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전상 크게 읽어봐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예, 대장장이는 도가니에서 풀무에서 금과 은과 동과 철을 연단하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의 구세주 하나님,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생각을 지으시고 여러분의 감정을 지으시고 여러분의 의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훅 하고 불어넣으셔서 그것을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의지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죽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조건 복되게 하고 싶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고 싶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자녀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게 하고 싶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게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성품이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성품과 성격과 이 내면적인 세계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아멘이십니까?
인내 없고 조바심 내고 강박하고 사랑 없는 자가 이 참을성 있고 인내하고 좋은 마음 양선을 가지고 충성된 자가 되고 의리 있는 자가 되고 신이 있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분량.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탁월함이 나타내도 아멘이십니까? 우리 마음을 양단하시고 대장장이가 그 칼을 하나 멋진 칼을 만들어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걸 호락호락할 수 있나요? 왕이 아무 대장장이에게 맡기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제일 가는 대장장이 혹은 다른 나라의 명인이 되면 그 나라에 가서 사신을 보냈어요. 그 대장장에게 왕의 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냥 돈을 주겠습니까? 엄청난 많은 돈을 줄 겁니다. 그러면 그 대장장이가 풍물질을 하면서 그 금속을 합금을 만들어서 그 녹여냅니다. 그러면 그 시뻘건 그 용광로 속에서 흐뭇한 뭐가 나타나요? 쓸데없는 불순물, 더러운 것들이 철 속에 묻어있는 그 덩어리에 묻어있는 것들이 그 뜨거운 불기운 가운데 다 나타나면서 타버립니다. 이 한 번으로 됩니까? 여러 번 그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이 정말 단단한 금만, 순수한 금만, purified, 순전해지도록 그 대장장이는 그렇게 불로 태웁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와 진리된 말씀과 그리고 우리 인생 역경, 불같은 시험과 어려움들을 내 수준에 맞게, 여러분 수준에 맞게, 불같은, 아버지가 볼 때는 별게 아닌데 아들은 볼 때 불이야. 불같은 시험, 그럴 수 있잖아. 그 불같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그런 스트레스가 허용이 되면 허락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불순물이 뭔지를 보게 하시고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것도 누가 깨달을 수 있냐? 마음을 바르게 쓰는 자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올바르게 쓰는 자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닌 사람은, 미혹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왜 이러냐 말이에요. 남들한테는 안 그러면서 난 기도 안 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섭리를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잘못된 생각을 진리로 깨뜨리시고 굽은 마음을 성령으로 치유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전사님 크게 한번 읽어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자, 거기서 뭐라고요? 모든 감정이 아니고 뭐죠? 모든 이론입니다. 감정에 속한 걸까요? 생각에 속한 걸까요? 생각에 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마저 읽어봐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자, 이론, 생각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막는 그 어떤 인본적인 생각들을 진리의 말씀은 분별해내면서 진리의 말씀은 다 그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바른 생각, 온전한 생각, 선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드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줄 알고 성경을 믿음으로 봐야 되고 목사의 음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라고 믿고 믿음을 써서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은혜를 받고 싶지만 그런 현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관리 못해서, 감정을 관리 못해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면 마음이 쓰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왜곡돼도 삐뚤어졌다 이 말이에요. 난 안 그러고 싶대. 머리는 뻔히 알아. 목사님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안 그러고 싶어요. 안 그러고 싶대. 제가 젊은 친구들 계속 지도해 보면 제일 많이 그들의 장애가 뭐냐? 마음이 안 돼서요. 이 말이 제일 많이. 감정이 안 따라와서요. 제일 많이. 이건 어른도 마찬가지야. 부부 사이에서 감정이 안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치유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치유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생각과 우리 감정이 그리스도 앞에서 복종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성령이 진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는 원본적으로 이렇게 대답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실행하지 않아. 그 말씀은 내게 몰도다, 우리 시대에 다르도다, 내 케이스에는 다르도다, 내 상황은 안 맞도다 하면서 실행하지 않고 온갖 핑계를 갖다 대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그 어떤 소스를 부인하면서 부정하면서 거절하면서 내 스스로 내 허전함을 찾아 헤매고 내 도움을 찾아 헤매고, 그 행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그리스도 앞에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 이거 다 한참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다 같이. 에스겔서 36장 26절. 다 같이 읽을 수 있나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37절도 마저 읽어봐요. 27절. 또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 마음이 밭이라고 했죠. 비유 기억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새 영을 두어 새 마음을 갖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굳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그 길가밭 같은 그런 불손한 마음들을 제거해내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우리 인생 역경을 경험하고 허락해 주시면서도 그렇게 불같은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나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말씀이었나요? 그 말씀으로 분별하고 구분하는 설교를 많이 들어봤는데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내가 못 들어봤어. 그래서 그 설교를 들 때마다 절망했어. 그러나 성경을 신구에 쭉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까 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소망이 있는데 뭘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이 종말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 중에 하나예요. 이 종말에 사랑이 식어지고 스스로 교만해지고 자긍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빠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생각과 마음이. 그런데 그 상태를 어떻게 하나님 내비두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이 인생 역경의 불같은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기경 갈아엎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가시밭이 옥토밭 되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돌짝밭이 옥토밭 되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아멘. 길가밭이 옥토밭 되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능성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단정하지 말고 여러분 주 앞에서 주 안에서 주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뭘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시겠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문제마다 너무 많은데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이 내 생각을 깨뜨려 주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생각이 틀렸지 주님 말씀이 틀렸겠습니까? 생각과 마음을 제가 바르게 하겠습니까? 주여 저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저도 주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의지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습관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제 생각을 바로하게 하시고 주님 제 감정을 바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기도가 되게. 아멘이십니까? 내 마음의 생각에 먹은 대로 시몬처럼 그냥 그렇게 하나님에게 올바르지 않은 생각 요구하고 하나님께 거래하고 하나님께 자꾸 생떼 부리고 응답 안 돼. 하나님하고 씨름하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싸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 경외해야 될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람 아빠 엄마는 떼쓰고 그러면 에이 포기해버리면 족버리죠.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서 결코 양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 관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마음 관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뭘 했어야 되느냐? 마음, 생각과 감정을 관리하는데 기본적으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도록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경하는 거예요. 경작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 빼앗기지 않게. 사물이나 사람이나 그 어떤 유명한 것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게. 낙심하지 않게, 지치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않는 환경, 뭔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일상, 내 자신조차도 바뀌지 않는 엄마, 아빠, 내 미래, 그런 절망 같은 생각과 상황 속에서 반복한다 해도 내 마음 낙심하지 않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낙심하지 않게. 네. 높아질 마음 지치지 않게. 마음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게을러져서 음란해지고. 여러분 음란과 게으름은 똑같이 가요. 게을러지고 음란해지지 않게. 네. 그 마음 관리, 생각과 감정을 관리하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마음은요 누가 관리하냐? 누가 관리할까요? 지금 묻는 거예요. 누가 관리할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해야지.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 감정이 깨어져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 마음은 네가 관리해야 되는 것이다. 마음은 누가 관리하는 거라고요? 내가 관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전좀 읽어봐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저는 마음이 완고해서 안 돼요. 생각이 고집스러워서 안 돼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마. 누가 하는 거다 마음은? 내가 하는 거다. 로마서 12장 16절. 좀 읽어봐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높은 데 마음 두지 말아라. 교만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더 잘하게 저 잘하는데 에이 저 무슨 대표가 저 무슨 사장님이 전 아니야. 나는 내가 하면 교회 이렇게 안 해. 회사 이렇게 안 해. 난 아빠처럼 안 해. 그 교만한 생각과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건 너의 역량이 아니야. 너의 제한이 아니야. 너의 권한이 아니야. 그거는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누가 감히 나의 종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만한 생각과 마음이 자꾸 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라. 마음은 네가 관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저는 마음이 안절부절하고 요동을 치고 평안이 있고 막 염려가 되고 근심과 걱정이 있어서 안 돼요. 아니야. 평강을 네가 주장하라.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여러분 가시밭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제가 안 되는데요. 그 제가 안 되는데요. 나는 평강이 뭔지를 모르겠고 평강하고 싶지만 안 되는데요. 염려가 너무 많은데요. 가시밭이에요. 기도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 앞에 생각과 감정을 굴복시켰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하는 것을 명령하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람 스승처럼, 사람 아버지처럼, 사람 사장처럼 무리수 요구하는 게 아니다 이 말. 하나님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건 네가 하고 정말 안 되는 것은 내가 다 해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며, 너 자신의 죄를 사할 수 없으며, 너 자신이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없으며 내가 하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어둠을 내가 제압하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이거는 네가 해야 할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 앞에 생각과 감정을 굴복시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믿고 예수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구주로 믿는 여러분 안에는 내 생각과 감정을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여러분에게는 그런 능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믿음은 마음 관리이고 믿음 그 마음을 관리하는 것은 나의 몫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다 겸손하게. 아멘이십니까? 문제 해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복이 바로 문제 해결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함이 곧 그러므로 문제 해결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마음을 바로 못 쓰고 시몬이 잘못했느냐? 은사 구한다는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불순하였고 그 방식, 동기와 방식 자체가 썩었어요. 동기가 아무리 좋은 뭐예요? 방식마저도 하나님다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전도한다고 하면서 거짓말로 전도자에 속이고 그건 방식이 잘못됐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동기가 바르다고 해서 하나님께 선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시몬은 동기, 자기가 유익받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용욕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식,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방식이 잘못됐어요. 방식도 좋아야 되고 동기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그냥 애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가 마음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문제 해결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은사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은사를 구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성경대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그 동기가 불손하고 그리고 그 방식이 불손한 너의 그 악함을 회개하라.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가 다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기도 가운데 다고다고 없어요 그런 것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내 불손한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제 불순한 동기를 깨닫게 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인하고 아니라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마음을 바로 쓰고 생각을 바로 써서 제가 틀리고 주님을 맞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죽을 죄인입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돼요. 시편 37편 3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1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생각과 감정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세상 생각, 세상 아이디어 다 좋죠.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는 생각과 감정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형통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생각과 감정에 두었나이다. 그것을 지키고 묵상하나이다. 아멘이십니까? 그에 따라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다스리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여러분들이 사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결국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결국 믿음의 문제.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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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를 한 마리 샀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강아지가 나하고 취향이 달라. 내가 먹는 음식을 안 줘. 내가 주는 대로 다 쳐버려. 그리고 왕왕왕 그래. 굶으니까. 그리고 시름시름 알아 안 먹으니까. 내가 주는 거 다 줘. 뭔가 있는데 말도 안 통해. 여러분, 강아지 나 위에 산 거예요? 강아지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네? 강아지 나 위에서 있는 거예요? 강아지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강아지 나 위에 산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아닙니까? 네. 여러분,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셔서 잠깐 헷갈리시는 모양인데 강아지가 나를 위해 있는 거지. 무슨, 여러분, 신발이 여러분이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신발 때문에 있는 거예요? 네? 신발이 주인이라고? 신발 때문에 내가 있는 거라고? 그래, 그렇게 씁시다. 그래서 발이 안 맞아. 그래서 발이 작아. 그래서 2cm를 깎아내. 어? 피를 흘리면서. 웃음이 나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네? 감정과 생각은 여러분 자체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지, 내가 하고 있다고 해서 내 생각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생각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품고 있다고 해서 그 감정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감정이 안 돼요. 주인이 굴복당해. 그래서 일상사를 일상제대로 못해. 못 나가고 못 만나고 활기차게 못 살고, 내 감정이 이런데요. 내 생각이 이런데요. 이 생각이 떠나질 않는데요. 자기는 의욕적으로 살고 싶고 활력적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내 마음이 이런데요. 신발에 맞춰서 발 깎는 거야. 강아지 한 마리 샀는데 강아지가 와 그러면서 막 덤비니까 그 강아지에게 비 맞춰준다고. 오, 그러지 마세요 강아지님. 내가 외출 안 할게요. 계속 같이 있을게요. 제발 내 살을 뜯어먹고 내 돈을 뜯어먹으세요. 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 앞에 생각과 감정을 굴복시키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할 때 문제의 해결은 절로 되고 은사는 나타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형통할 것이고 여러분 변화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 관리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